고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오래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쭉 볼 때마다 늘 이렇게 확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일관성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모순이 없어요. 모든 성경은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다 통하고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주실 때 쓰시는 방법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욥기가 38장으로 들어가면 욥이요, 그 전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왜예요? 왜예요? 왜입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욥이요 38장에 가면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오직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드디어 답을 듣겠구만. 드디어 내가 원했던 그 궁금했던 이 모든 답이 해결되겠구만 이래요.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만났더니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38장 내내 욥에게 창조의 원리를 네가 알아? 창조 세계 이런저런 것에 대한 이 답을 네가 가지고 있어?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세요. 욥이 처음에는 모르죠. 답을 달라니까요. 아니 왜 질문을 주세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계속 받다가 나중에 이제 욥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욥이 단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양육을 하실 때 쓰시는 중요한 방식 하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건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한 여인 하나를 데려오잖아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예수님의 응수가 뭡니까?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질문을 던져요.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근데 누구니? 질문을 던져요. 이게 똑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문을 던져요. 왜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어머니가 어린 저에게 이제 신앙교육을 시킬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늘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할 때 제 어머니는요, 이 답을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원래 태어나기를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진짜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집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유하셨죠. 그런데 이때 제 어머니는 이제 믿음이 있었지만 그게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의 믿음이었지 사실 제 어머니 자신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남의 믿음을 주입받은 거예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무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어머니의 인생에 구속사가 열리고 자기 신앙이 열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제 어머니가 한창 예뻤던 그 20대 때 갑자기 제 어머니 인생에 흑암이 찾아왔는데, 이제 외모를 이제 한창 꾸미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피부병이 온 거예요.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얼굴이 흉해진 거죠. 그런데 여성이 얼굴이 망가진다, 이거는 사실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는데 여성들은 얼굴에 이게 뾰루지 하나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백두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얼굴에 대한 이 고난이 여성들은요 대단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20대 여성이 얼굴에 피부병이 걸리니까 인생 자체가 걱정되잖아요. 이게 낫지 않으면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그러면 평생 나는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얼굴을 치시지? 왜 내 얼굴 치시지? 이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다른 데도 많잖아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장로님 딸이고 일평생 교회를 안 다녀본 적이 없는데, 나 믿음 좋은데 왜 하나님이 굳이 내 얼굴 치실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 어머니에게 던지셨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내가 너의 삶에 주었던 이 풍족함이 없어도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네가 나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풍족함 때문이냐, 내 존재 때문이냐? 내가 너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를 믿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인생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 어머니가 하나님께 응답을 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얼굴을 낫게 하신다면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릴게요. 내가 일평생을 목회자 나로 살면서 한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답을 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걷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목회하는 내내 자꾸 가난한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은퇴하고 나서도 또 자꾸 가난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그 교회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우시는데 또 그 교회를 못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제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이 고백이요 남이 가르쳐준 고백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광명 속에서 살아봤고 흑암 속에서도 살아봤는데 그 도전과 질문의 끝에서 계속 답을 내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셔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셔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남들에게 더 많은 거 주셔도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나게 하셔도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다가 저희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내린 이 결론인 거죠. 그런데 제 어머니의 결론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게 남의 답이 내 답이 될 수 있냐?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께 좋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 나도 수많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던지시는 이 질문과 의심 속에서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질문의 힘은 그런 거예요. 답을 주잖아요. 정답은 알아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되려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질문에 내가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영원히 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답을 안 주세요.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의 달인이에요. 절대로 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양육교사를 할 때 교사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답 주지 말라고, 질문의 달인이 되시라고. 그게 질문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이제 받잖아요. 욥이 질문을 받아요. 근데 욥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다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무슨 답을 얻으시려고 질문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질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질문을 통해 얻게 되는 제일 중요한 지식이 뭐냐? 그게 내가 나를 알아요. 욥이 깨달았던 건 그거였어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나는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을 받아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걸 엄청난 부끄러움 가운데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욥기 초반에 욥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는 의인이고요, 옆집 사람은 죄인인데요, 왜 의인에게 고난 주시고 죄인에게 평안 주세요? 이게 옳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되게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답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의인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고난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은.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 왜 타이밍을 못 맞추세요? 아니, 사람이 힘들면 즉각 대답을 하셔야죠. 이렇게 늦으시면 제가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틀렸어요. 지금 응답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때를 가르쳐요. 타이밍을 가르쳐요. 욥이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감히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비난했던 자신의 이 부끄러운 죄를 너무너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받고 욥은 자기를 보게 돼요. 바로 이게 질문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난이 없을 때는요, 사람이 자기 밑바닥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되게 의리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되게 교양 있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고난이 한계치까지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그거는 내가 몰랐던 나예요. 얼마나 찌질한 줄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비굴해진 줄 아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정의로운 사람 없어요. 배고픈데 정의로운 사람 있는 것 같으세요? 위기로 몰렸는데 정도를 걷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위기 때 만나는 나는 처음 만나는 나예요. 근데 그게 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뭐냐?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아고를 보시면 이 사람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단적인 얘기가 뭐냐? 8절을 보면 할 수가 없는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래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양식은 뭐냐? 그냥 그날 딱 필요한 그 정도 양, 요 정도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 자체가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우리는 가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 해요.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굴이 할 수가 없는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 못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기가 막힌 답이 9절에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요래요. 그러니까 이 답을 보면요, 아굴이 기가 막힌 두 가지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로 그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성경의 기록은 모르는데 어느 날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간파해요. 누가 뭐래도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마음의 기둥처럼 이제 완전히 선 거예요. 이거 안 흔들려요. 아굴은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야. 다른 거 아예 없어.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야. 이게 그냥 기둥으로 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니까 저절로 얻어지는 이 지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게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는데 이게 좌절되면 어쩔 거예요. 나는 무조건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구원을 방해하는 약점이 뭘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대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지? 이게 고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지?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아굴은 고민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지? 내 약점이 뭐지? 이걸 가만히 봤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풍요로움이 둘 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뭐냐? 나는 극심한 가난을 견딜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인생에 물질이 없고 막 굶주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믿음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것을 간파해요. 나 이런 거 없어. 나는 주제 파악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하는 게 뭐냐? 내가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극심한 고난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이 기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고난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주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의 진실을 보는 거죠. 왜냐? 동시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 주님, 내 인생이 풍성하여 배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먼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부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난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간파하시는 거예요. 넌 진짜구나. 네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맞구나. 오케이, 내가 너를 극단적인 가난도 안 주고 내가 너를 부유함도 안 줄게. 왜냐하면 나는 네 안에 진짜 소원이 구원인 걸 봤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자기 구원 때문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 부자도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기도는요, 구원의 확신이 100%인 사람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아굴이 기가 막힌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굴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게 완전 진짜인데.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올리는 아굴을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구원을 지킬게. 내가 네 구원을 지킬게. 내가 너 하나만을 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줄게. 이러고 일평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도대체 아굴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알려주는 게 3절 4절 말씀인데, 아굴도 교만한 죄인이니까 한때는 자기가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나를 안다, 나 믿음 좋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굴도 욥처럼 질문을 바라본 거예요. 4절을 보면 이건 오늘날의 이제 과학도 밝히지 못한 지식인데, 너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를 알아? 물이 어떻게 하늘의 구름으로 뭉치는지 알아? 땅과 바다의 경계가 언제 이렇게 그어졌는지 네가 본 적이 있어? 이 모든 걸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작은 지식이라도 알아? 이렇게
인생에서 날마다 보는 것들에 대한 일상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서 아굴이 깨달은 게 뭐냐? 2절 말씀처럼 나는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현상에 대해서 어느 날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 가능해지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겸손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기가 막힌 구원의 지식이 아굴의 인생에 열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식이 뭐냐?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 짐승이구나. 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안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착각이고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은 다 착각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지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어떤 약점이 있고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남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뭔지 나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굴이 어느 날 안 게 있죠.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오직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구원에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에 필요한 바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학이 말하는 은혜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은혜가 다 달라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구원에 필요한 바로 나만을 위한 맞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 구원의 은혜는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바로 그 맞춤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죠. 부자가 돼야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야 구원을 받아요. 이건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계시는 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구원하시는 방식하고 야곱을 구원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삭을 알고 야곱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창세기를 큐티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삭이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 무능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떤 은혜를 받냐? 이삭 옆에 리브가라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이 사람이 연약한 걸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연약한 이삭의 옆에는 이런 여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삭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야곱 옆에는 야곱을 학대하는 아내를 둘이나 붙여줘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맞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춤 은혜를. 근데 왜 비교를 하냐고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왜 저런 좋은 아내 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런 아내를 주셔? 아니, 그거는 자기한테서 답을 찾으세요. 자기한테 답을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아내를 주었을까?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고 자기 자신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굴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굴을 정확히 알아요. 너는 너무 가난하면 안 돼. 근데 너는 부자도 안 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도 나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질문이에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이 이런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서 어느 날 아멘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요, 부자도 되면 안 돼요. 아굴이 자기가 이렇다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고, 질문을 통해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가난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굴이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끝도 없이 질문을 던지세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 네가 너를 좀 보라는 거예요. 네가 교양 있는 사람 같니? 오케이, 내가 힘든 사람 하나 붙여줄게. 그때도 네가 교양이 있을까? 그때도 네가 온유할까? 그때도 네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때도 네가 나를 찬양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신다고요. 그 질문의 의도는 뭐냐? 네가 너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인생의 구원의 은혜를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받을 거예요. 자녀를 통해, 물질을 통해, 배우자를 통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반드시 질문하실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 네가 너를 봐야 돼. 네가 너를 봐야 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현재가 얼마나 옳은지를 네가 해석해야 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나의 현재가 다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해석되면 끝나요. 해석되잖아요. 아무것도 고통스럽잖아요. 아무것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좀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너무 오르세요.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너무 오르세요.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해요. 이게 너무 인정이 되는데 마음이 시원해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 최고의 지혜를 오늘 얻고 얼굴이 환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 가졌던 착각은 무엇입니까? 나 뭐 믿음 좋다, 난 친절한 사람이다, 사랑 많은 사람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 가졌던 착각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알게 된 내 주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알게 된 내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 거룩과 구원 때문에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 거룩과 구원 때문에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 고난인 것이 인정되십니까? 내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 고난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저의 인생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너무나도 절묘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주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다보니 내가 내 주제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옳으시며 나에게 있었던 고난은 있어야만 했던 고난인 것이 다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얻으니 답을 얻게 됩니까? 질문을 통해 얻은 답은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나 자신에 대한 주제를 알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의 현재가 다 해석되어 얼굴이 환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름다운 질문을 통해 우리를 지혜로 이끄시며 오늘 나의 현재를 해석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